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그런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그런즉 이 말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런즉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1999년도에 2000년대가 되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시점에서 세상은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모릅니다. 2000년이 되면 21세기가 되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00년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1999년도와 2000년도 별 차이를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1999년이나 2000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자연재해는 더하고요. 이상기후에다가 기근이 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가 발생하고 또 전쟁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화산 폭발에다가 고물가 또 경제 위기, 새로운 역사,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막상 2000년대를 살아보니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새로운 모습은 무엇인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무엘 책드 윅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감리교 신학교 학장을 지냈는데 1870년도에 그의 나이 10살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는데 늘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구두를 닦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해라. 이 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데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구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구두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아버지의 구두 닦으면서 흙을 막 털어내고 재빨리 구두를 닦아서 바닥에 대충 구두를 놓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구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신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닦아야 할까? 그래서 지금보다 더 깨끗이 닦아야지,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구두를 다시 새롭게 깨끗이 닦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구두를 닦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닦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할 때에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대단한 일보다 우리의 삶에
작은 일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태도와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하는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없으면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기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바뀐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이 되고 일꾼이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요,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청소할 때 카페트를 청소하면서 주변에 먼지를 카페트 밑으로 이렇게 쓸어 숨겼대요. 겉에 보기만 그냥 번지르하게 만들고 카페트 밑으로 먼지를 쓸어 넣어버렸대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청소할 때 카페트를 드러내서 그 속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청소하고 쓸어서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깨끗하게 치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이 무섭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이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무엇이 더 무섭냐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어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요즘은요, 운전하는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법규를 잘 안 지키는지 교통경찰이 있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경찰이 저기 앞에 있는데도 법을 어기면서 막 불법 유턴을 하고 쌩 가버려요. 경찰이 그걸 보고도 잡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이었어요. 미국 경찰은 너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섭다는 거예요. 벌금도 세고 단속에 걸리면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내가 몰라서 교통법규를 어기지는 않을까 하고 바짝 긴장을 하면서 혹시나 경찰이 있나, 교통법규를 어기지는 않나 막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경찰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 그렇게 긴장을 해? 사실 뭐 우리 집 사람이 경찰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무서워? 물었더니 나는 법을 어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대. 당연하지요. 운전도 못하고 늘 운전석 옆자리만 앉아 있으니까 경찰이 왜 무섭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참 위대하신 분이 옆에 앉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마음이 기분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뭐 저는 법을 어기려고 경찰을 신경 쓰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몰라서 실수했을 때 경찰에게 잡히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법을 어길 일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과 운전하는 법이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요, 차선 변경할 때에도 아주 주의해서 변경해야 돼요. 방향 지시등을 이쪽으로 깜빡깜빡 넣고도 그냥 차선 바꾸면 안 돼요. 고개를 반드시 돌려서 옆에 차가 있나 보고 차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바로 단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방향 지시등도 안 놓고 그냥 막 차선 바꾸잖아요. 방향 지시등을 놓고 고개를 돌려서 차가 있나 보고 그리고 차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골목길에서는 항상 정지했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되는 거예요. 단속됐을 때 또 잘못하면요, 이 몸을 움직이거나 차에서 내리려고 하거나 잘못된 제스처를 하면 경찰이 총을 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하도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겼어요. 한국에 와서도 운전할 때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놓고 꼭 고개를 돌려요. 지금도 고개를 돌리면서 차선을 바꿉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경찰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의식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깨와 욕심과 속임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두 가지 상이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세상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의 말과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중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집안에서 가족들이 너 왜 예수 믿냐?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이제 주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하고 이제 주말이 되면 쉬고 세상에 나가서 노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고생을 해서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히 쓰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은 남보다 더 일찍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려면 미리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연습을 또 해요. 우리 봉사부에서는 또 주일에 식사 봉사를 위해서 주중에 시장을 보고 토요일에는 음식을 준비하고 주일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월급도 안 줘요.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고 저들에게 전화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간식도 사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방학이 있지만 교회 선생님은 방학도 없어요.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 자기 휴가 시간을 빼서 자기 휴가 시간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말이 되어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휴가 때에도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봉사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하죠.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죠.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가지도 말라고 하죠. 혹시 춤추러 가시는 분 계세요? 춤도 못 추게 하죠.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아요. 오늘 바울의 말처럼 정말 이상한 사람들 같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와서 언제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 집에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노예인 히브리 사람 요셉을 인정해서 자기 집안일을 점점 맡기기 시작해요. 맡겨보니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에게 총무의 자리를 주고 주인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관리하게 맡겨주었습니다. 아니, 노예에게, 팔려온 노예에게 자기 집안 모든 재산을 다 맡긴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함께하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 사람 같으면 주인의 아내의 마음까지 얻으면 내게 더 힘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집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하고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의 환심까지 얻게 되면 정말 한몫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지금 요셉은 자신과 그 여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요셉과 주인의 아내 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와 너밖에 없지 않느냐?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너와 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레 엘로힘,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지금 요셉은 그 주인의 집에 그의 아내와 자신밖에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요셉은 종으로 일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일했고 총무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관점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관점이 변했고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주인의 부인을 뿌리치고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삶의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온전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온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것처럼 아름답고 그것처럼 존귀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온전하게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이상하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볼 때에도 이상하게 본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에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발로 차버리다니. 아니, 그 기회를 차버리고 다시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다니. 저런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침묵하셨어요.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또 자기의 신분이 천해지고 비난받을 일이 되지만 그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미친 일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여도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나의 모델로 삼고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삶의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 사랑을 체험한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은 숲이 되었지만 여의도 광장에 가보면 자전거도 타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고 연인들은 인라인을 같이 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노는 그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사람이요, 프라이드 자동차를 그 광장 안으로 몰고 무차별 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차에 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매스컴에서 막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한 청년을 붙잡아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으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도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없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나병 환자야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나을 텐데 왜 굳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손을 대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나병한 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며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 나병한 자를 감싸 안아주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나병한 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몸에 손을 대고 끌어안아 주실 때 먼저 치료받는 것이 그의 마음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먼저 치료받는 거예요. 이 나병한 자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먼저 치료받아 녹아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나병한 자를 끌어안아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또 죄인 취급받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죄인과 함께 거하거나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사람도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죄인의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시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뭔가 토색한 게 있으면 내 재산의 4배나 그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무슨 동기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동기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양심 속까지 증거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중앙의 권속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중앙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양심 속에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